오늘부터 한 달간 요나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또한 우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요나서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동화처럼, 때로는 굉장한 스펙타클한 영화처럼, 때로는 마음을 적시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동의 편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애 중에 이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다시 배 터짐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주님의 회복과 위로와 구원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는 장면들로 담긴 이 표적을 주님은 자신의 사역과 동일시하시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랑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요구하는 함정과 같은 질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표적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네들 앞에서 내가 하늘을 나르거나 죽은 사람을 일으키거나 내가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나는 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 음란하고 악한 세대. 음란과 악이란 것은 인간의 타락의 최극상치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상태죠. 음란은 내면의 타락, 자기의 몸과 생각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모두 다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성적인 쾌락, 물질의 소유에 대한 쾌락, 그리고 권력의 소유에 대한 쾌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대체하고 있는 음란함. 두 번째는 악함. 그걸 통해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위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배하고 군림하고 조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이 바로 악한 세대라는 내면의 세 가지, 외면의 세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세대는 요나처럼 3일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께서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가신 이후에 요나가 큰 물고기 입 밖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생명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약정하심을 쫓아 부활되신 것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단절되어지는 회개와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보지 않았지만 이미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중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부름받고 사랑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불균형, 하나님의 사랑은 원하지만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건 원하지만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방식이 얼마나 힘들며 얼마나 그것을 진짜 예수처럼 하기가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성도들의 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세상 속에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로보암 왕 시절에 선지자셨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도를 떠나 이방의 우상과 여자들을 취하고 하나님을 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권력을 더 꿈꾸는 그러한 방향으로 흐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원래의 인생의 궤도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선생과 같은, 리더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책망하며 죄를 드러내며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죠. 근데 구약에서 유일하게 요나라는 한 선지자만 하나님의 부흥과 승리와 정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로보암은 아맛에서부터 아리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중한 아밧떼의 아들 예언자 요난을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쳤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냐면 이 바로 요나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지경과 땅이 넓어질 것이며 주변 강대국, 특별히 오늘 니느웨의 성읍을 포함하고 있는 이 강대국인 아수르와 대항해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희망찬 예언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희망의 선지자요, 회복의 선지자요, 또한 승리의 선지자로 정리되어 있죠. 오늘 이 장면에서 저는 이런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의뢰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계속적으로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경 속에 주님의 승리와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에 임했던 말씀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 느니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오늘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자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신앙인으로서 봤을 때는 죄악의 생산지인 음란과 인권유린과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전쟁과 인신매매와 살인이 가득한 그런 수법들과 약품들을 만들어서 각국에 나누고 있는 이 니느웨, 아수르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승리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뜻밖의 요청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보기에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대상처럼 도덕과 윤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런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라는 메시지를 요나가 받았을 때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의 순종을 요구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면 일어나, 네 자리를 박차서 일어나라, 떠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가라, 어디요? 느니웨로 가서란 말이 있고, 세 번째는 선포하라. 그 도시란 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선포하라. 이게 성도에게 요청받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함께 수개월 동안 묵상했는데,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고 받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이 있다면, 일어나서 자기가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익숙한 자기의 삶을 일어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여 주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메시지를 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과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우들 관계 속에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모든 만물이 절하며 경배하며 찬사를 드리는 그 자리를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의 소굴 속에, 그것도 죄를 진 실패한 인간의 모양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사회적인 소셜 랭크가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삶의 라이프스타일과 관계성을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로서 살아가시는 방식. 오늘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이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는 얘기는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의 내용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일어나서 나가야 합니다. 멀리 선교사로 못 나간다면 대전 안에서라도, 그것도 힘들다면 교회 안에서라도 참된 진리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악한 말을 버리시고 비판의 말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산상수훈해 주셨던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에게 요구하신 여호와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필요하며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먼저 그 사랑을 받아서 회복과 승리의 메시지를 내 인생에 담아주시고 그것을 자신의 민족에게 선포해서 실제 이스라엘이 승리하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번성과 부흥기를 살아간 이 왕정 시대 속에서 이제는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가 미워하고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너희들에게 핍박과 그리고 전 세계의 악의 축이라고 말하는 이 악행을 서스럼 없이 저지르는, 인격도 없고 예의도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 민족을 향해서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요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십자가의 승리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될 것이며 너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설 것이며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복과 축복을 나눌 것인데, 그러나 거기가 완성이 아니라 어디가 완성인가? 일어나서 가서 전하라 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내 마음속에 주신 아수르와 같은 대상이 있는지, 혹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힘든 그 어떤 대상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일어나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일어나셔서 죄악된 세상으로 가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도를 전하시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고 나는 그래서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요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나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해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근데 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욥바로 갔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를 향했습니까? 다시스라는 것이에요. 다시스는 정확한 위치는 지금은 고증은 할 수는 없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스페인의 최남단일 것이다 라고 성경 고고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있는 이 요나의 위치로부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먼 곳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주님께로 받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주는 데는 굉장히 미숙하구나 라는 사실이죠. 요나는 자신의 민족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인 리더였으며 직분도 선지자라는 굉장히 왕 위에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졌으나 그의 내면에는 민족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4주 후에 보겠지만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왜 도망갔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고 회개시킬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와 아닌 자에 대한 자기의 기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타일의 사람과 아닌 스타일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죄인도 받아들이셨고 창녀들도 용서하셨고 세리는 굉장히 악독했죠. 자신의 민족의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거기에서 세금 플러스 세금의 배를 뜯어내서 세금만큼 자기가 착복하고 세금은 로마로 보내는, 그래서 민족을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외로웠죠, 삭개오가.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돈과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품으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사랑의 넓이든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기적도 일으켰고 직분도 있었으며 신앙의 놀라운 경험도 많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인생 속에 사랑할 자와 아닌 자의 엄격한 자기의 심판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사랑입니다. 시작도 사랑이요, 최고봉의 완성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주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큰 빚을 진 것이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함으로 서로를 높이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큐티죠. 오늘 요나는 일어났으나 자신 안에 있는 그 용서 못하는 사람, 자신 안에 있는 그 혈기, 자신 안에 있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의 본분의 부르심을 내팽개치고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했던 모습의 열심은 배삭을 지불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마음의 고집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다윗이 한 여인을 간간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여버린 이후에도 침묵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가 강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의 몸과 생명을 마음대로 남용하게 되는 그 마음의 뿌리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지 멋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이 좀 주어져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요나는 자기가 늘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는 것도 자기에게 신앙적인 명분과 설득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명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전 묻죠. 누가요?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교회나 뭔가 단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일수록 결국은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거지 진짜 전부의 의견을 대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전부의 의견을 대안하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대안 속에 자기를 그곳에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순종으로 자기가 먼저 그 일을 행하죠. 그래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요나는 신앙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이중적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내면 속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자기 안에 어떤 욕구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은 그러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왕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자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절에 4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죽음을 자를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나 도망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벨세바에 이르자 자기 좀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마저도 갈멜살의 전투, 그죠? 굉장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일과 그 사건 이후에 왕의 위협을 듣고 그는 또한 도망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가졌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때로는 상황이 두려워서, 혹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도망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요청과 인생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오해 속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도 없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은 모함의 인생이었고 오해와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한 음모의 압력 속에서 밀려다녔었던 그러한 굉장히 위태로운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분하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모욕하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뽑고 내려갔을 거예요. 3일 뒤에 보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꽂고서 달렸을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 속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했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고상한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사랑의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시스템이나 지식이나 메커니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공할 뿐이지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바꿉니까? 나를 위해 희생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그게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살기가 힘든 거죠. 생존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너무 경쟁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열심히 살 때 주님의 음성과 그 부르심 앞에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세상의 이 빠른 속도 속에 바다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궈서 그들이 내 에너지와 사랑을 빼앗아가면 갈수록 가져가는 거지 나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장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갔죠.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에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과 배를 위협한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가깝게 해보라고 집을 그러나 요나는 배 밑을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노크하십니다. 조금 노크의 강도가 셀 수도 있네요. 오늘 보니까 폭풍을 보내시네요. 폭풍을. 오늘 이 내용이 시편 10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큰 물결이 일어난다. 그 물결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기도 할 때 그들의 영혼이 걱정으로 녹아 없어진다.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 성경의 방식이란 거예요. 생각할 때 이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왜 폭풍을 주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내시죠.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도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중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불러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인생에 어떤 폭풍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밀려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폭풍을 보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도망치려는 에너지가 폭풍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망치려는 그 에너지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바꾸시려고. 여러분 벡터 아시죠? 할렐루야. 일과 운동에서 벡터 아시죠? 일과 방향과 힘이 있으면 그걸 꺾으려면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의 힘과 방향을 줘야지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도망가려는 마음이 미풍이었으면 하나님은 산들바람을 보내셨겠죠.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도망치려는 그 열의와 집중과 그 마음속의 상태는 폭풍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폭풍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알려주신 거죠.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은 자고 너를 선택해서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이 속에서 너를 지키며 다시 네 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음성 뒤후에 그는 며칠 밤을 먹고 잘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그가 일어나면 떡 주고 고기 주고 물 마시게 하고 천사가 가만히 옆에서 앉아서 그가 제정신 차릴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주죠. 그가 잠들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나도 보십시오. 잠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증은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심해의 침전, 가라앉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폭풍을 불어넣어서까지라도 그런 잠을 깨우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선원들이 5절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요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놈들에게 복음은 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서는 요나처럼 이렇게 잠들어버리는 신앙으로 빠집니다. 하나님 내게 이루소서라는 신앙으로 가게 되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도망가고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까요? 아니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름받았다고 생각된다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능력 없어도 일단 시작하십시오.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기만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오늘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었을 때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광풍 속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인 구원을 선사하는 리더십으로 섰지만 오늘 이 광풍은 전적으로 불순종한 성도로 인해서 세상이 요동받고 고통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세상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아마 오늘 대한민국의 이 고통과 혼란의 시기는 어떤 부분에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을 잃었으며 사회 속에서 성도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저부터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그 악한 길을 떠나 겸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땅의 회복은 성도들이 악한 것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내면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거룩과 순결과 그 기쁨과 행복으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한 장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드러난 것마다 모두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계속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왜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으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 모른다.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보자. 그들이 제비를 뽑던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선원들이 믿음 있는 대선지자 요나에 대하여 영적인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선원들이 자기들 안에는 이 폭풍의 원인, 기상이 분명히 좋았는데 갑자기 나빠지고 자기네들이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원인이 자기네들에게 없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야 제비 뽑아! 이렇게 한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이 제비 뽑읍시다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제비 뽑아서 요나가 걸렸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빨리 살아야 되니까 야 던져. 그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봐요 지금. 물어봐요. 폭풍우 치면 잘 소리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넌 누구야? 그러면 요나. 안 들려. 그러면 요나. 요놈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네, 요나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폭풍이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알았던 거예요. 믿음 없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그들이 경외감을 갖고 오히려 그에게 얘기하죠. 너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냐?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왜 도망가? 하나님은 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는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잘하세요 라고.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이 얘기를 들려서도 찔림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뒷부분 보면 내가 수장이 돼도 그 짓거리는 못할 테니 나를 물에 담궈다오 그리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불순종의 극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합리화와 자기의 열심으로 가져가 버려서 그 열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열심으로 빠지는 이 신앙의 오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죽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숨은 내면을 요나는 발견한 거죠.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순종으로만, 그리고 선포되는 선지자의 그 예언의 내용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말만 하라고 해서 혹시 요나는 순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진짜 사랑의 현장인 원수를 향하여 나아가라 했을 때 요나는 나는 자존심 상해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 열심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7절에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저 바다 끝에 내려앉아도 어디에서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는 요나를 향해서도 그가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도망쳐서 나를 못 찾겠지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나, 내가 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를 못 찾겠지 하는 생각이나, 아니면 지옥에 내 잠자리를 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꽁꽁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성령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킬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삶의 이런저런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혹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혹은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요나처럼 잠들어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마음이 있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거칠게 나를 다루고, 혹은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왜 내가 이렇게 힘겹습니까? 하나님, 나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겹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잠들어 버리고 싶고, 하나님 계신 거는 분명히 아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 외면하고 싶고, 혹은 하나님 미워요 그리고 도망쳐서 어디론가 딴 데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속에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요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치더라도 주님은 나를,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놓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십시오. 오늘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렸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고
못하리라.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 아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때로 상황과 형편 때문에 주님이 사랑의 주님인 것을 알지만 정말 도망가고 싶고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삶이 무거워서 하나님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에 숨게 하여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풍랑 속에 있는 배에 탄 불안한 존재임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풍랑이 오히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형편마다 말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의 그 현장마다 숨쉬기조차 힘든 그 삶의 그 모습 속에 오늘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걷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